제가 22년 전에 처음으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환희와 감격과 기쁨이 오늘 똑같은 동일한 마음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제가 처음 22년째 설교할 때 해상이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 모든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성경 말씀은 좋아하더라.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관심 있게 그 말씀을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절, 6절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또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실 것이요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할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예양치유 선교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한 모든 일들이 섬기는 주의 종들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양치유 선교센터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며칠 전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울에게 임했던 대언의 영이 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설교문을 작성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인공들만 예배에 참석한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고 섭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획하고 성취되어질 일들을 우리의 유기의 신비의 시기고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신 마감 11장 24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통해서 성경에 본 많은 인물들에게 말씀으로 하셔야 될 일들을 계획하고 말씀하시고 육의 신비에 세워지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육의 신비에 새겨졌는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저에게도 대언의 영이 임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 나가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양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성경 31,173절에서 이렇게 관심 있게 기울이고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생했지만 그가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정관념이 굉장히 무엇인데 부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그만큼 쉽고 또 어렵다고 바울은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후서하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기록한 세 개의 서신서 중에 일부분 말씀인데 너희는 우리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냄새, 왕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신약 이후에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하면 왕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 왕의 냄새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이로부터 임하게 되면 그 냄새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인용해서 시편 133편 2절의 3절 말씀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가 홀몬에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 이로부터 내 주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부른 다음에 거룩한 간이를 만드는 방법을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한 품을 취해야 돼.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개는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또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에 바르며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거룩한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기구에 칠해지고 발라질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별되어졌던 것처럼 예양지유 선교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들도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면 약속의 말씀대로 지성물로 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을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덧붙여서 경계의 말씀도 하시고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함부로 붓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경계의 말씀도 하셨는데 출애굽기 3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이제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주심을 약속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할 때 왕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45편 8절 말씀에 보면 왕의 그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이 나게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몸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만 이 성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누구든지 이 전 안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치유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예양이라는 그 단어도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 같고, 또 치유가 나타나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치유는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3대 사역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70%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서 저희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세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몸소 시범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모습을 보게 한 다음에 제자를 부른 다음에 그 동일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미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제 예양 치유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대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의 하나를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 부르신 다음에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표적과 기사를 동반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돈이 많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 넘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모든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영들 분별함을, 병 고치는 능력을, 예언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라니 이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한다면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치유의 역사가 동반돼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육체적인 질병보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질병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이런 현상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의 그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하고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마음이 아픈 자들을 다 치유하고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른 다음에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마음이 아픈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의 심령이 강하면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약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병은 세상의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모든 마음의 슬픔, 희락의 기름을 통해서 그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기름을 충만하게 임해서 왕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의 냄새가 나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없으신다고는 안 했어요. 겸하여 받는다고 했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럴 때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감당의 힘도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지지 않고 꼬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하신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역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럴 때에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빅뱅 현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의 교훈과 책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더 가까이 가면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갈 때 주님의 그 애에 끌려는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 증인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과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시작하였느니라. 해 받으시니 친히 40일 나타나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께 행하셨던 그 일을 은사와 능력을 주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복음서 끝에 기록되어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쯤 나으리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에 나에 대해서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삶아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을 제사함을 얻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택하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의 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신 그 일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똑같이 그 사역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도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세는 특정하시고 예양치유 선교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 저희가 다 사도들의 부르심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예양치유 선교센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양치유 선교센터를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예양치유 선교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예양이란 단어가 예수님의 향기인데 예수님의 향기만 나타나면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궁극적인 목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섬기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예양치유 선교센터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성회가 시작됐는데 2월 달부터는 둘째 주, 넷째 주를 통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까지 고정적으로 한 달에 2번 성회가 인도됩니다. 이 유튜브를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치유와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부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입술을 열어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일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며 또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실 것이요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할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